서로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말씀 중간에 갑자기 하는 것보다 낫죠. 그냥 읽는데 그거 빼먹은 게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바로 순종을 해야죠. 주책받지만. 예. 우리는 무슨 어떤 포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자, 성경을 하나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참 궁금하죠. 제자들도 이런 게 참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잘 보세요. 4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왜 도대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어떤 현상, 징조 막 이런 것에 지금 뭔가를 좀 알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거보다는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탁 한마디를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이제 중매자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각을 가지면 여기에 엄청난 뭔가가 있고 이걸 그대로 그렇게 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겠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님이 주신 것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징조가 무엇이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기대치가 없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언제 오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징조와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더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와 소문 이게 지금만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는 항상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해질 일들에 대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참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시대마다 핍박도 받았고 어떤 때는 로마 시대나 이스라엘 뒤에 그거지만 이스라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아직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 건물 성전이 되어질 것으로 자꾸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 때를 보는 거죠. 사람 거기에 마음 뺏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지금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는 없었으면 어느 나라에는 있는 거고요. 다. 중요한 건 여기에 너희는 굳이 사회 현상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다가 사실 뭘 놓치게 된다고요?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결정적인 걸 예수님을 놓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말로 잘못 중매하고 잘못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항상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도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시켜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뭐하고 끝까지 붙들고 뭐하고 있어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다리고 그렇게 꾸준히 가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현상에 대한 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거짓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제가 그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은 이 제목의 말씀을 이 제목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꾸 시대에 돌아가는 현상을 따지지 말라. 한 30년 4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 쓴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북왕국 남왕국이 나와요. 그때 뭐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서 책을 썼느냐 하면 북왕국이 러시아고 남왕국이 중국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다니엘에 나오는 그 열발가락, 짐승 열발가락이 그 당시에 UN 유럽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요즘에 중국이 붉은 용이라고 또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현상이나 시대 어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자체는 그 이제 앞에 읽어보면 한 사람이 읽고 예배 시간에 읽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읽었던 그러니까 비밀의 책을 막 어떻게 막 해석해 줘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읽은 책들이 그냥 읽은 말씀이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벨론 또 소돔과 고모라 뭐 거쳤던 것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에 나왔던 다니엘에서의 예언서는 일단 중요한 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거기에 사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써놨다라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것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의미인데 자꾸 현재 일어나 그러니까 3, 40년 전에 진짜 뭐가 저기였어요? 바코드가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고 요한계시록 쓴 책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뭐가 또 그래요? 베르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뭐였어요? 백신 주사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관점으로 적용을 예수님은 그거 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 안들 뭐하고 그 맞은들 뭐예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하라는 거 방향성을 잡고 자꾸 세상 돌아가는 시대 돌아가는 일에 생각 두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으로 얘기하고 두렵게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에 자꾸 신경을 빼앗기다 보면 결론은 누구를 놓쳐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들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시크릿이라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 쓰거나 막 한 사람이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그것을 봉인을 풀어가지고 자기에게만 특별하게 비밀로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 의미가 어떤 의미고 힘을 주고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승천하고 나서 60년 BC AD 60년 그다음에 뭐 100년 그때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박해가 진짜 각 그 지역의 조그만 회당에까지 다 황제를 우상 숭배시하고 안 그러면 매매 그거 했다라는 증표가 없으면 666처럼 매매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환난과 핍박과 막 그 목배임을 당하고 막 순교를 당하는 그럴 때 너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이겨라. 예. 뭘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먼 미래에 대한 뭐 그걸로만 다 도배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의 시대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아는 계시보다는 묵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잖아. 이게 우리는 암묵적으로 알아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오는 게. 근데 이게 비밀이면
비밀이란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쭉 뒤에 보면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고 깨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 보면 15절에 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이게 다니엘서에 이런 부분이 예언된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6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스라엘이 포로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제물을 바쳤는데 돼지를 제물을 바쳤던 그 예언된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것을 그 상징성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이제 엄청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엄청나게 환란을 당하고 카타콤에 들어가 있고 그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에 대한 현상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일 때는 사실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나 어떤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들어가 있고 세상 것에 이것이 오히려 사실은 더 위험한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충만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도 예수님이 딱 와서 먼저 진짜 얼마나 타락했나 안 했나 저거 멸명해야 될까 아닌가 천사를 통해서 먼저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했잖아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충만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안 되겠구나 할 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우리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밤 문화가 엄청 그 중심가에 거기 이 술집도 많고 나이트클럽도 많고 그러면 24시간 밤에 오히려 더 삐까번쩍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럴까요? 거기를 뭐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자꾸 시대의 현상에 눈을 두지 말고 그거 두어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뭐가 안 되면. 준비 안 되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의 뜻과 방법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만나요? 못 만나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다른 잘못된 것에 마음 뺏기고 속거나 세상 그러면 여러분 자꾸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거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제가 이거를 현재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건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시오. 기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십시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주었는데 여전히 유대교 사상에 그대로 빠져서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들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이게 하냐면 개혁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꾸 뭐 내보내 갖고 여기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라 디모데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자꾸 종교적인 것에 빠져서 종교적인 사상과 자기 기쁘게 해주고 부자 됩니다 뭐 합니다 자기 그게 다 종교적인 거예요. 다 그런 것에 빠져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사상들이 더 깊이 있게 빠져갈 테니까 때를 얻든지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뭐 하라? 잘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계속 교회의 규모를 넓히는데 계속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선교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 신문에 거의 다 계속 도배된 게 뭐냐면 계속 부흥해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선교해요. 계속 전도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그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거짓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속는 거. 왜?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냐에 예수님의 초점이 니네가 나가갖고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서 개종시키는 그때를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나를 종교의 신으로 종교의 영에 빠져서 유대교의 사상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빠져서 다른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 뭐해라? 빨리 돌이켜라. 그것을 회개해라. 그래, 그거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듣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근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종교예요. 예,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프린트물 맨 밑에 그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롯의 처이고 또 바울과 같은 전도자. 전도 그러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선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자인데 내가 실격자가 될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교회 규모를 넓히는 숫자를 늘리는 거 막 부동산 자꾸 해가지고 막 뭐 하는 거 여기에 이슈에 다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나쁘게 얘기하자면 종교심에 빠져서 정과 자기의 만족과 정과 욕심에 속아서 거기에 하고 있지. 정작 예수님이 보시고 너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은 네 속에 있는 마음보고 아직 이걸 보고 계신 건데 그것을 빨리 정돈하고 양육 안에서 항상 어디를 사모하며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평범한 방주 짓듯이 일상을 평범하게 거기 외에 나머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꾸준히 믿음을 지켜가는 거야 라는 것이 말세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대가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시대에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야지
말세 때만이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도 구원 아니라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아요. 그 법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희한하게 자꾸 정말 논의라는 건 없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그걸 교리예요, 사상이에요, 진리예요? 교리와 사상이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그걸 꿰맞추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자꾸 놓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요. 자꾸 그 무슨 천년설을 믿고 뭘 믿고 뭐 휴거를 믿으면 뭐가 그거를 믿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거랑은 하당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난 어저께 이제 목사님 대상으로 이제 특강 했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체를 다 이제 그걸 다뤄드리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전혀 개념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단순하게 탁 너희는 마음속에 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그거만 조심하면 돼. 여기에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뭐 계시 받았네,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도 좀 유튜브 엄청 많죠.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누구만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하라는 대로. 근데 그걸 제가 강력하게 강조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으고 오래 믿어도 또 침례를 받아도 은사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행위와 주여 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누구도 면죄부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딱 그 뜻대로만 돼야 돼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DNA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뭐 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절대 진리를 다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때를와 현상과 자꾸 예수님 그거 다 있는 일들이고 그건 막 아니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돼 있는 24장 전체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진리라니까요. 이걸 제가 자꾸 지금 더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찾아서 증명해주는 이유가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할 때 너 몇 명 전도했느냐? 나 전도 하나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빨리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냐니까요. 그런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해도 내 심령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어디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예,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좀 해온 거. 자, 베드로후서 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루를 천년같이도, 오늘도 당장 오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정확한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중심에, 뜻에 시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셔도 돼요. 벌써 지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여기에 관점에 맞추어서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여전히 내가 들었던 종말론, 내가 배웠던 거, 무슨 무슨 천년설 이런 개념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고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자 하는 그 강력한 그 마음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고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 좀 읽을게요. 예. 오직 그런 게 아니야. 더딘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거 현상 신경 쓰지 마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거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화 되어지는 그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알고 양육되어지는 사람은 더 많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건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그래도 도둑같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때를 알고 현상을 알고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늦어요. 그때도 늦어요. 평상시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가 방주를 거의 100년을 졌는데 언제 알아갖고 그걸 100년이라는 시간을 다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의 우리의 어떤 그 중심이나 이것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 회개하기 이르는데 그 회개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래 안 참고 그러면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말이에요. 당장 오늘이라도 오시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거기에다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진짜 오시는 게 맞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그래,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건 다시 기회가 없거든. 다 불타졌고 다 없을 텐데, 그러면 또 예수님 앞에 오시면 그럼 뭐 보일래? 이 말이에요. 뭘로? 전도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런 이 종교적인 관점의 내용이 없어요. 자, 볼게요. 답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어떠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님 닮은 경건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자녀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진 점도 흠도 없는 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 그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라고 자꾸 그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현상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보는 거,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종교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빨리 뭐 해라? 돌이켜 회개해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열매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사람으로 너희는 그것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렇게 그것에 초점을 두도록 중매하지 못하는 뭐가 많이 있다? 거짓, 선지. 그 뜻이야, 똑같아. 성경대로예요. 다른 거 얘기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 상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개털 모자 쓸래요? 그거 다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알죠, 이제는 사기인지. 그러면서 이 방향을 정말 얘기하고 막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꾸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교회 몇 개나 지어봤어요? 맨날 이상한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명제로 그걸로 와서 보는 명제가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나 닮았느냐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주고 사랑의 계명을 주고 가셔가지고 멀리 떠나셨다가 오세요. 계산해 안 해요. 달란트를. 그 달란트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거라니까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예. 그걸 얼마나 나 닮아서, 예. 그런 부분이.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뭐다? 열매에 대한 거지. 그걸 내가 막 해서 이루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는 거 안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늘나라에 가도 사실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도 다 죄 없이 정직하게 다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떤 어떤 차이적인 요소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잣대를 맞춰서 다가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뭐 누구나 다 안에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를 하는,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인 청소부일지언정 그 사람이 어떤 직업적인 요소가 그럴 뿐이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그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능력에, 세상 교회에서의 개념으로는 차별이 많잖아요. 누가 뭐 많이 하고 많이,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 동일한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12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면서 또 강조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도다? 이걸 계속 내 삶의 경건함을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다운 자녀로 모습으로 상속자답게 제대로 양육의 길을 꾸준히 오늘이란 날에 시간을 주시는 만큼 양육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하면서 마음의 생각은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을 만날, 함께 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방주를 짓는 거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뺏기거나 현상에 뭔가를 생각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긴 설명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뭘 바라보냐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쁨이 안 되고 예수님으로 감사가 안 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지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빨리 회개해서 예수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뭐 해라?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라.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게 사도행전 26장 17절이에요. 베드로나 12제자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각자, 12제자는 예수님께 직접, 사도 바울은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또 복음을 따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 사복음서, 예수님이 전했던 사복음서와 또 신약에 있는 성경 전체,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베드로나 다 제자들이 했던 서신서 가운데 유다서 뭐 다 마찬가지예요.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과의 거짓말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종교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그 종교 어떤 행위 구원이라든지 자꾸 종교의 어떤 사상과 전통과 예수님의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돌이키시기를. 자, 그 증명을 제가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유대교 사상, 그 종교 사상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가 땅 끝이에요. 사실은 그 시대로는. 이해가 가세요? 이게까지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안에 있었던 것, 유대교적인 사상에 빠졌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온전히 그 말씀대로 가지 못했던 거,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또 반드시 뭐 하라 그래요? 회개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뭐 했어요? 전함으로.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거기에 내용도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특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누가 후발주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것을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제 증명해 드릴 것, 진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회개하면 맨날 뭐만 회개해요? 뭐 누구랑 맨날 했던 그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을 여러분 좀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실제 교회가 맞아요. 그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서 계속 그 뒤에 보면 이겨라, 이기면 이런 상을, 이기면 이렇게 계속 이겨라고 예수님이 이제 격려하시고 믿음을 이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읽으면서 뭘 얻는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빨리 내가 속히 갈게. 너 조금만 견뎌.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뭘 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될 일. 그리고 쓸 때도 먼 얘기가 아니라 속히 될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시대에 그것이 현재성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600년까지, 1600년대까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주석이나 기타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현재성으로 다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1800년도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막 급격하게 막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이게 미래적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시대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 전에 주석이나 그 전에 모든 신학적인 어떤 것들은 바로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사실은. 이해가 가시죠? 예, 하여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교회가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시대의 교회에도 영적인 현상은 다 똑같아요. 조선시대의 인간이나 고려시대의 인간이나 노아 때 인간이나 그 인간이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증명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래 참고 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그 당시에 지금도 동일한 것들이에요.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다른 거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개해야 되고 막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에 보면 누가 요구하는 회개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그를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 와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가 돼 있으면 아무 때나 와도 되는데, 오늘 안 오신다고 친구 불러다가 비디오 틀어놓고 막 친구가 놀고 있을 때 오시면 어떡해요? 엄마가 분명 며칠 있다 온다 그랬는데, 초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시는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영상이나 막 어떤 이슈에 뭐 중국이 무슨 붉은 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서 세계에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은 그 실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영적인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시고 다
무너뜨린다라는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대적하던 무리들을 싹 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실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게 뭐 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돼. 자꾸 조건을 다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오셔야 돼. 살아있을 때 오면 조금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셔도 될 수 있고 지금 오셔도 되는 것이 기본으로 계속 사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론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볼게요.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도 엄청나게 뭐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다 해야 돼요.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고 은혜 받았을 땐 교회에서 막 예수님 자체만 생각해도 좋아. 막 모든 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막 세상이 안 변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변하고 나니까? 내가 변하고 나니까. 이게 원래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안 변하고 왜 세상이 저 모양이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어지니까. 은혜 있기가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더 가야 되는데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된대. 교회에서 뭘 감당해야 된대. 예수님께 뭘 갚아야 된대.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하다가 뭘 다 까먹어버려요. 은혜를 다 까먹고 뭘 까먹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를 까먹고 일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인 일만 남았던 거. 이거는 이런 것들을 뭐 하라 예수님은? 타상에 젖은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종교 그냥 그것에 그냥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예전에 다 뭐 했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와갖고 교회 막 열심히 하면 속으로 뒤에 있다가 그래 몇 년이나 가겠니? 한 조금 하다 보면 또 너도 그게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그냥 그런 걸로 암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누가 또 그거 갖고 이제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도 좀 안식년을 줘야 된대요. 직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이게 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이거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와. 근데도 예수님이 이쯤 오시려나 지금 그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서 그냥 오늘도 주일이네. 가긴 가야 돼. 이런 마음을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안 오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너희가 한 주를 살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말씀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생각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사모함이라면 아니 여러분 내가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 사인회를 간다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고 그냥 시간 약속도 어기고 막 이렇게 가겠어요. 예를 들자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얼만큼 존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예수님이 그걸 봐요 안 봐요? 예수님이 그런 걸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쫓기듯이 출근하듯이 그게 아니라 오늘 목요일이네? 오늘 예배 그게 막 기다려주고 사모해주고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지만 말씀 받는 그것이 예전에는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회중의 예배가. 지금은 삶이 예배고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 예전에 넌 사모함으로 왔는데 이제 조금 노련해졌네. 그런 것들을 뭐하라?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어요. 내가 너 누구 물을 도와줬어요.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초점을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잘못된 그 종말론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어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많이 벗어나서 자꾸 그걸 그래 맞아.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게 맞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또 몇 명 전도했다 그러고 좀 전도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뭘 하고 해서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제일 가까운 누구부터? 내 가족부터 먼저.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13절은 다른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 이름을 안 넣었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되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래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네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뭐 할 게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대요. 회개해야 될 것이 있대요.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막 전도는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목회도 크게 하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막 그 교회에 모이는데 목회자가 아니면 그 하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요? 돈에 좋아하는 것도. 발람은 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근데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전도 많이 하고 목회를 크게. 그게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는 건 누구와 동격이에요? 세상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예수님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느냐? 뭐도 사랑하느냐? 돈도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럴싸하게 돈도 사랑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거짓 선지자고 그런 것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좀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하면 당연히 천국은 가는 거고 그 사람은 또 교회 다녔으니까 봉사도 했으니까 그리고 뭐까지 받는다? 상까지 받는다. 뭐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게 교리화되어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다 믿고 부러워했어요. 야, 저 사람은 집도 좀 잘 살고 교회에서 또 직분도 있고 자식들도 속도 안 새기고 부러워했어요. 예수님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 때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양육의 길에는 그게 아니라 고난이어야지 맞는 것이고 하여튼 자 볼게요. 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도 왜 그렇게 했어요? 돈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으로 꼭 해야 되는 물질 말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자꾸 뭐로 강조해서 헌금이라고 예수님께 하는 헌금이라고 자꾸 해갖고 절기부터 시작해갖고 그건 모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돼. 그거는 기본적인 건 성경적인 건 당연히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금적인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결론 알고 봤더니 자기 배불리려는 거야. 가룟 유다가 그거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깨트려 버려? 헌금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걸 헌금을 드렸으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 많이 도와주십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해놓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고 거기에 직접 다 안 쓰고 뭐 하려고? 빼돌리려고 주식 투자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데다가 투자했냐니까 성도들 부담 안 주려고 건축할 때. 이유가 그거예요. 그 투자해서 투자금 내서 교회 재정이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고 교회 건축할 수 겨우 땡큐죠, 그렇죠? 아주 대단한 분이죠. 성경적으로는 세상 사람이죠. 근데도 몰라요. 지금 그게 현실로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제가 빗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자,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개도 이거 똑같이 니골라당의 교훈도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무리인 거예요. 자들이도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거 회개해야 돼. 아직도 여전히 내가 세상 사람 이런 것들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걸 그들을 뭐 할 거다? 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이 베드로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와요. 근데 베드로후서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갖고 온 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뭐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만 다 일단 읽고 마칠게요. 몇 개 안 남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을 더 사랑하다가 2장 15절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거기 이제 말씀 원고에는 그거 나와 있죠. 몇 장 몇 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누구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이 선지자도 미혹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돈 때문에 자꾸 성도들 자꾸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자꾸 물질을 가지고 예수 이거 참 정신 퍼쩍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어떤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데 우리가 그분 뭘 안 해주면 맨날 그분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상한 논리로 모든 게 다 예수님 건데 그지요? 써놨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꼭 보면 알고 봤더니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요일 날 나와요. 이런 것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발람의 교훈이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필요한 것이로되 이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로되 그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대요. 제대로 양육의 길도 갈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돈을 좀 뺏어가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통제하실 때도 있는데 그걸 뭐 위해서요? 우리를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냥 나 죽겠어요 살려 이러면 양육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망하게 할 게 아닌데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분명히 정의 내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조금이요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이것을 영생하고도 관계도 없는 다 불타 없어질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단지 그것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를 미혹하고 예수님께로 돈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발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렇게 죄짓기 거룩함을 잊고 경건함을 잊게 만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지만 뭐만 남는 거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뭐예요? 자, 사랑. 이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세상에서 뭐 잘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족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예수님다운 자녀로서 고난이고 어떤 어려웠고 어떤 배고플 때도 있고 뭐 억울함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다워지는 그 길만 나중에 뭐예요? 그거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것이 있으면 자꾸 예수님께 구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것만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두 개 다가 안 돼. 더블 클릭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점점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의 쾌락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하신다.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더 기다려줘도 내가 죽어요. 내가 안 되고 죽어요. 그전 내 개인의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1절) 중간에 볼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교회 성경책 끼고 다니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게 나쁘다가 못할 차원보다도 그런 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말고보다도. 자, 하는데 너는 이를 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 한 거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거가 거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죠? 온전하신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요한복음 17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따른 열매해야 돼요. 자, 또 볼게요. 바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이것도 첫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첫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처음 예수님과 맺게 되었을 때 언제 너희가 변질됐는지를 보라고요. 생각하고 지켜서 뭐하라? 이끄는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오야요? 도둑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이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도둑같이 오실래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둑같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항상 올 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막 100점 맞았으면 100점짜리 시험지 있으면 왜 아빠가 이렇게 더디 오는 거에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40점밖에 못 맞으면 알지, 우리 다 경험해봤죠. 그것에 대한 포인트예요. 세상 현상 돌아가는 거 말고 막 숫자 늘리고 막 교회에서 자꾸 숫자 늘리려고 그러고 막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분주하게 하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큰일 나요. 지금 글을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수많은 사람 몇몇 명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는 나는 실격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도에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12제자 중에도 한 명이 어떻게 됐어요? 실격자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 누가 안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잖아요. 미스 김, 미스터 최, 우리 은영 집사님 학교에서 막 하다가도 누가 자꾸 생각해요? 예? 미스터 김이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오늘 밥은 먹었나? 오늘 뭐 먹었나? 막 사랑하니까 지금도 막. 응?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실존하시잖아요.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쪽에 초점이 안 된다라는 건 자꾸 일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심각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사건인데 사람들은 그냥 가서 몸을 봉사했고 오늘 예배 드렸고 내가 뭐 했으니까 예수님 다 아실 거고 당연히 이렇게 그냥 자기가 혼자 멋대로 그렇게 하고 말아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그 말씀 받고 사모하면서 생활에 적용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그거를 순종하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안 되는 게 맞죠. 왜 그래요? 누구 찾으라고? 그렇죠. 그러라고 주는 건데. 찾으라고 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은영 집사님. 기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영 집사님도 누가 지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 듣는 모습이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자 볼게요. 내가 도둑하신 눈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그 같은 교회인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대요. 예. 세상 물을 안 들은 거, 세상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거룩함으로 그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과 이런 거 예수님 붙들고 완전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몇 명이 있대요. 이게 그 몇 명이 여러분이 되시란 말이에요. 남 말고 다단계의 다이아몬드 되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란 말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이. 자, 그런데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당연히 합당한 자인 용고로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뭐하리라 시인할.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하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삶에서 직장이든 무엇인지 간에 항상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되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것이 서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지키고 가는 것이죠. 그 삶을. 자, 그리고 15절은 또 다른 교회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진짜 타성에 젖어서 노련해져서 종교인으로 내가 차는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뜨뜻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밑에 설명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부유하다. 나 예수 믿어갖고 교회도 요즘에 막 재정이 막 넘치잖아요. 부유해졌잖아요. 옛날보다 잘 사잖아요. 와, 성도들이 복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사업도 잘 되고 뭐 해서 막 겉으로는 대단하고 막 존경받고 막 교회 뭐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속이 전혀 심령이 전혀 부유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전히 종교 안에서 그 안에서 자족하고 종교심 안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여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다 이제 밑에 설명.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무엇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연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겠죠.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도 소경이야. 외식하는 자야. 겉으로만 번지하지 속은 여전히 시커멓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자, 무릇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소경인데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19절에 무릇 내가 뭐 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한다라는 건 너가 사명 맡겼는데 일 맡겼는데 왜 열심히 안 해? 이 뜻이 아니에요. 자녀로서의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에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뭐 되어지는 거?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 사역 이게 아니에요. 그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양육하고 징계하고 훈련하고 사생아가 친자식으로 여기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 양육받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는 뻔질이하고 좋은 거 하고 좋은 집 짓고 부자네 복 받았네 자식 잘 키웠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막 간증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봤더니 영적으로는 옷이 없어. 예수님 그것이 하나도 없네. 벌거벗고 눈도 소경이고 전혀 연단된 게 없어요. 예. 맨날 그런 거예요. 조금만 예수님이 좀 하려 그러면 엄살을 피워가면서 이게 뭡니까?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예수님이. 양육을 못 시키는 거죠. 빨리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이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동원해갖고 막 구역 식구 동원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작정하니까 예수님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문도 닫아버리라고 그럴 정도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의미와 중심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냥 엄살 피고 막 그러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와 똑같은 게 잠언서 3장 11절에 나오는데, 적어 놓으셨다 읽어보세요. 잠언서 11장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그리고 19장에 바로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열성으로 보이지 않는데 양육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벌하리라 그러면서 바로 20절이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시려고요? 양육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행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면서 징계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 자녀다움으로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소경에서 눈을 뜬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정결한 사람과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양육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할 것이니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할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해서 하면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봤더니 종교심 안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소예요. 이것을 버리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쁜 관계로 빨리 오시면 좋겠다. 너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신다는데 뭐 주실까? 100점 맞으면 이게 예수님이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고 100점 그냥 맞았겠니? 억울함도 있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등 한번 툭툭 두드리면 면류관이 필요 없어. 그 칭찬이, 그 알아주심이, 누가 그걸 알아만 줘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종교의 관계는 현물로 있어야 돼. 따져. 뭔 말인지 알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과 막 그런 쪽으로 다 사람 동원하고 시간 저기하고 막 하는 것들을 뭐하라?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